우리 그 성경 그 순서지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편 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들어가 있나? 껌껌해가 잘 안 보여. 자,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토크의 제목은 우리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재료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 때 육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 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성은요,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지정의로 구족되어 있는데 지성이 있어요. 지성. 그래서 짐승은요, 어떤 지식을 축적해서 그것을 축적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학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하나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정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그것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기능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의지, 가장 중요한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의지는 이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지적 결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뭐 하나가 또 붙냐면 하늘에서 지은 영이 들어왔어요. 피오니우마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즉 인간은 육체는 썩어져서 죽어서 썩어져서 흙으로 가더라도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인격,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하게 학습하고 느끼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 그 영은 하늘에서 지었거든요. 육체와 혼은 이 땅에서 지었고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영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만 인간은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기능이 정지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은 그래서 육체만 살아있는 진짜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렸기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라는 교회에 여러분들 초청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니시는 분들은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교회는요,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가득한 곳이고,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진정한 가치, 나의 존재 가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릴게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봄철과 여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고백합시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미련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려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어나려는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신실하시고 성실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진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고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미국에 살던 한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프랑스 여행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몽마르트 거리를 거닐다가 벼룩시장에 이제 가게 돼요. 한 노인이 팔고 있던 물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박 반지였습니다. 호박은 펌프킨 호박이 아니라 보석 호박이에요. 그 호박 반지를 300불을 주고 사요. 아내의 생일 선물로 300불을 주고 저 예쁜 반지를 아내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에 나왔듯이 너무 예쁘죠? 하트 모양 2개가 있고요. 저게 참 예쁜 반지예요. 아내는 이것을 받고 너무 기뻤고 또 아내의 손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려울 때도 있죠.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고 어려워져서 그 남편이 선물로 준 그 반지를 내다 팔아야 될 형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반지를 가지고 골동품상으로 갔습니다. 300불 주고 샀는데 그 골동품상에서 이리저리 비춰보고 또 돋보기를 보더니 2,000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아요. 나도 안 팔아요. 그 옆에 골동품상으로 갔어요. 또 역시 그 골동품에서도 이리저리 둘러보고 돋보기를 비춰보더니 깜짝 놀더니 5,000불을 주겠대요. 와, 여러분 팔아 안 팔아? 나도 안 팔아. 옆에 또 골동품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리저리 보더니 활짝 놀라요. 그러더니 2만 불 준대. 팔아 안 팔아? 여러분 팔으면 그들 짱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짱구 나왔는데 팔면 짱구라고 그러는 거야. 대짱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부부는 이제 전문 감정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문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봤더니 그 반지 안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뚜아 에 무아, 너와 나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나폴레옹이 코스타리카 작은 섬에 이름 없는 장교로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된 조세핀에 되게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반지를 특수 제작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텅진해가지고 이제 투자해서 반지를 제작하여 청혼할 때 주었던 반지였습니다. 300불짜리 호박 반지가 글자 하나 때문에 나폴레옹이 만든 특수 제작한 글자 뚜아 에 무아, 너와 나라는 이 글귀 하나 때문에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였고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렸고 원수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시간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되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새겨놓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 전부 다 한결같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의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나 매일 부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찾아갑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는요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두 가지 식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식물이 또는 귀하게 쓰임받아요. 조광목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시띠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연령이 부족해서요 뭐 땔감도 잘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 정말 한마디로 쓸모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이 나무가 땅속으로 50m에서 60m 내려가고요, 이 뿌리를 뻗는데 2km까지 뻗어나가요. 보잘것없는 나무지만은 이 생명력만큼은 정말 어떤 식물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막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 나무를 써요. 살고자 하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식물을 사용합니다. 저 식물은 성막에서 번제물을 만들 때 조각 연결하고 붙이고 또 조합을 해서 저렇게 번제단의 모양을 만들고 그곳에 놋을 전부 다 쌉니다. 저 그물망처럼 생긴 맨 밑에 것까지 다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저것을 놋으로 싸서 죄를 사해주는 번제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막 뜰 뿐만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
뭐 금등대는 여러분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지만은요, 저 앞에 떡상이 있고 또 부장단이 있어요. 역시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이어붙이고 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연합을 해서 저기다 홍탕 금으로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분향단도 떡상도 전부 다 그렇게 만듭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성소 안에 있는 법궤,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데, 저 언약궤 재료 역시 그 쓸모짝이 없는 조각목을 잇고 붙이고 조합을 해서 저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역시 금으로 안팎으로 둘러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곳에 보관합니다. 보잘것없는 조각나무, 살려는 의지, 이것만 강력한 그 조각목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 12의 혈루증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살려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살고자 하고 정말 이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살고자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식물이 있어요. 우술초. 우리나라에서 우술초라는 그건 달라요. 이 우술초는 저기에 나와 있듯이요, 잎사귀 뒷면과 그 줄기에 솜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 뭉치를 이제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데 사용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거룩하니 나에게 나오려면 거룩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요, 거룩해져야 될 백성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고요, 또 병이 들면, 중병에 걸리면 부정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죄를 지어서 부정해지면요, 염소나 소나 양이나 염소가 또는 비둘기가 대신 죽어서 대속을 해야 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나 병에 걸렸거나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결 예식의 중요한 식물이 우술초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술초 뭉치를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서주 인방에 그 피를 우술초로 적셔서, 우술초 뭉치를 적셔서 피와 인방에 이제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할 때, 그때 사용되어진 것이 우술초입니다. 여러분, 우술초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현하려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나았으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새 2마리를 가지고 우술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가지고 흐르는 물에 가서 그릇에서 이 3마리 양을 잡아요. 그 피를 찍어서 그 문둥병 환자에게 발라요. 그러면 그 문둥병 환자가 정결해졌습니다. 우술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시체와 접촉하든지 아니면 무덤에 접촉이 돼서 부정해졌을 경우에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 뿌릴 때 정결해졌어요.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 젤을 태울 때 3가지가 들어가요. 태울 때 던져 넣어야 될 것이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같이 태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관했다가 시체가 접촉됐거나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러면 정결해져요. 자, 보잘것없는, 근데 이 우술초는요, 소도 안 먹어. 너무 써서
쓸모짝에 없는 우술초를, 그러나 어디든지 나요. 생명력이 강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하나님은 살려주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살고자 하는 생명을 사모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죠. 동쪽으로 가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살고자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줘요. 무슨 표인지 무슨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막 그런 게 써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 가인 건드리면 뒤진다, 뭐 이렇게 써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표를 받아요. 그래서 동생을 죽인 죄인이지만 살고자 했을 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쓸모짝이 없는 조각목과 같고요. 여러분, 쓸모 있습니까? 우리 육체만 본다면 우슬초와 같아요. 돌틈에서나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우슬초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이어지고 붙여져서 연합을 이루어 거기다가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감싸 안았죠. 놋으로 쌌어요. 또 믿음으로 쌌어요, 우리를. 그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슬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묻히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300불짜리 보잘것없는 그 호박 반지가 무해라는, 너와 나라는 그런 글귀가 써 있으므로 가치가 천정부지로 띄어졌죠. 나와 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전제가 하나 붙여요. 프랑스어 자꾸 사용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이라는 뜻은 뚜에,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으면 뚜에, 뚜아에 무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너와 나, 하나님에 속한 너와 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령을 받은 데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데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성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는 선한 우슬초가 되며 조각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저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오늘날 내가
그렇습니다.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모든 지정의를 사로잡으시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로 옆에 분들 좌우분들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우전의 했듯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해주시죠.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에 언어신경을 하나님 앞에 등립으로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다의 하나님을 찬양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